우리는 흔히 가문의 영광이 무엇일까? 아마 그 가문의 영광의 잣대는 흔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자면 가문의 영광이지요. 학벌 높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 또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진 사람, 오늘날은 또한 인기 스타가 되어지면 그 가문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없는 가문의 영광은 하나의 세상에서 사는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예수 없는 가문의 영광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가문의 영광은 하나의 지나간 바람에 스쳐가는 것에 지나지 않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구보다도 누려왔던 솔로몬 왕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나 전도자는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혜의 왕이요 지식의 왕이요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려 한이 없을 정도로 인생을 멋지게 살았던 남자로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린 남자였지만 그가 인생을 해고하면서 남긴 말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대로 헛되다는 말로 5번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보라, 모두 다 해 아래서 잡으려는 것은 바람을 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보세요. 잡아집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바람이 하지만 바람을 잡아보세요. 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인생의 모든 수고는 무엇이 유익한가? 바람을 잡은 것이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욥도 동방의 부자였지만은 그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다.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바람 잡는 사람에 불과한 인생이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지으시려고 계획했지요. 그 계획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짓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자, 그리고 그들이 세상만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것이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었고 또 그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으셨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두 글자는 하나님이 붙여준 단어입니다. 너는 사람이다.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람이라고 일컬으시면서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곧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닮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가족이란다. 오늘 이것을 서론적으로 먼저 들으시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진정한 대답이십니다. 이 말씀을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가족의 개념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는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가족이 아니야. 이 충격적인 주님의 대답에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주께서 나더러 너는 내 가족이야 하면 좋을 텐데 아니야, 너는 내 가족이 아니야 라고 면박을 주신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뭐라고 하실랍니까? 땅에서 세상에서의 육신의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관계는 전혀 다른 예수의 관계를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들으라고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의 육신의 가족인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어떤 한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할 것이 있어서 지금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말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주목하셔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말해주는 사람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뻔히 육신적인 가족이 집 밖에 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손을 내밀면서 제자들을, 당신의 곁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이 제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란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란다. 이것이 주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대답을 하셨는데 생각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의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가족은 육신적인 혈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주님이 말씀합니다. My family,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다. 예수 가족의 왜 조건을 이렇게 주님께서 50절의 말씀으로 답을 주셨을까요? 이미 성경에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잘 들으세요. 예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아들의 예수의 형상을 본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왜 예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느냐? 이는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야.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맏아들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지요. 그것이 사람이란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와 함께한 맏아들만 상속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의 가족은 다 상속을 주신대요. 그래서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이미 상속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셔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앞으로 상속을 약속받고 있거든요. 예수의 가족들만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고난을 빼면 아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가 어떤 고난을 받았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에 죽음을
받으셨다. 그러면 그가 그 고난을 받고 어떤 상속을 받았나? 그렇다면 너도 예수와 함께 상속자라고 생각하면 예수처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고난을 피해간다고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예수의 가족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험악한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고난받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고난받으면 잘못된 것처럼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는 맏아들 예수처럼 고난을 함께 받아야 상속자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는 상속자가 됩시다. 그러면 고난도 두려워 맙시다. 그래야 예수의 가족이지요. 예수의 가족이라면서 도망가 버린다면 무슨 그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야. 형제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동참해야지. 인류 최고의 으뜸이 되는 것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돈이 좀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생활이 수준이 명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자분은 어떤 화장품이 명품인가? 어떤 핸드백이 명품인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의 이름이 명품인가 아닌가?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명품인가 아닌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자랑이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이요, 당신은 명품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짝퉁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라면 나는 예수의 가족인가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의 가족이 됐다는 것은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최고의 문벌에 속하고 최고의 가문에 속한 영광입니다. 왜?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으니 이보다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 육체적인 신뢰할 만한 것이 많다. 내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생각해 본데 나는 더욱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언약의 표징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구별한 성민이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베냐민 지파에 속한 왕족이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오리지널, 다른 민족과 피를 섞지 아니하는 순수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오리지널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정통 보수주의요, 그들은 어디에나 지도자의 역할을, 랍비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유대교에 속한 나는 열심으로는 초대교회 곧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으뜸이었다. 자,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영웅이죠. 오늘날 인기스타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를 박해했으니까 유대교회에서는 넘버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이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명문가다. 오늘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나는 문벌 좋은 사람이고 나는 명문가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해로운 것으로 나는 여기기로 했다.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내가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이 세상적인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구를 자랑하는 그런 배움의 사람이었지만은 내가 예수를 알고부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설런트한 지식인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그랬어요. 자, 가족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아깝고 후회하고 한탄스럽고 원망스럽고 불평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교회와 함께 걸어오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아까워하고 분통 터지게 여기며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내가 왜 이 교회를 나왔던가.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겨버렸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온 사람이야말로 진짜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잃어버렸다. 아깝지 않다. 좀더 아깝지 않다. 그럼 똥오줌으로 나는 여긴다. 왜? 내가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대단히 중요한 건 뭐냐? 나는 예수를 얻었다. 나는 예수를 얻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그분에게 발견된 것이었다. 이것이 명품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안에 발견된 사람, 심판날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님이 심판날에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문구를 미리 우리에게 답안지를 써서 가르쳤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심판하는 날에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선지자 노릇을 네가 했다고 예언을 했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나를 떠나가라. 문전박대를 한다는 말이지요. 안면몰수를 하겠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 앞에 서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성경에 가르칩니까? 오늘날 시대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뿐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왕이 되셨으니 나는 왕족이 되는 것이고, 내 신분은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명분가지요. 그런데 네 하나님 예수 가족이 되면 네가 왕족이 될래? 세상 그것 때문에 그냥 그 100년 미만 인생 살 건데 그것에 네가 목매여 살래? 오늘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잃었다고 째째하게 눈물 흘리고 후회할래? 네가 잃었으면 예수를 얻었을 거 아니냐? 그것에 기뻐하시는 그것이 명품 진짜배기 그리스도인입니다. 계시록 19장 16절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의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핏 100마를 타시고, 그런데 옷은 흰옷이 아닌 흰옷에 피 뿌린 옷을 입고서, 그리고 세상을 짓밟으실 그 다리에 이름이 쓰셨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게 된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예수의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너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구별한 거룩한 나라의 시민이 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가족의 신분입니다. 예수 가족이 되는 조건은 당연히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으로서의 조건이 우선순위지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서 영접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예수의 가족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병자를 쫓아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예수의 가족의 첫 번째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로마서 8장 1절로 16절에 있는 주요한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서 정죄를 하지 않겠다. 너는 죄인이 아니오 의롭게 되는 사람이야. 지난날에는 네가 사망의 사람이었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영의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살려주시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은 너희를 인도하고 계시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증거로 아빠, 아버지라고 너희가 부르지 않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너희 마음 안에 지성소에 와 계시는 성령이 친히 너를 자녀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50절의 오늘 본문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러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내 가족이야. 나 예수의 만왕의 왕 만주의 가족이 되는 거야. 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 성경의 이름이 가족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6절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나사렛 고향 회당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회당의 고향 교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굉장히 배척을 냈죠. 선지자 대접을 안 했죠. 아니, 저 사람이 누구야? 저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노? 이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이름까지 거명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요, 요셉이요, 시몬이요, 유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누이들은, 자, 예수님 밑으로 여동생들이 2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복수로 기록됐어요. 그 여동생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요셉,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을 보니까, 자,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가 예수님까지 5 형제야. 4 형제를 이름을 거명했으니까 그 유명한 야고보 사도, 야고보 장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그 형제죠. 그리고 그 누이들, 최소한 예수의 그 육신적인 가족의 관계는 9명에서 10명이 되는 가족이었어요. 9명, 누이들이 2명 이상은 됐으니까 9명 이상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내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my family 그랬어요. 내 가족이다. 가족의 조건. 그런데 오늘 5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참 막연하죠. 하나님 뜻대로 좀 성경을 깨달은 사람하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의 가족이 되는 거야? 자, 이 공간복음의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는 더 쉽게 풀이했습니다. 이 장면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누가복음 8장 2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입으로만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가족이라, 그거의 어불성설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그렇게 많이 변질됩니다. 입으로만 찬송하고 입으로만 기도하고 전혀 행함은 관계없이 그냥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네 종류의 밭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밭이 되는 조건은 세 가지의 마음밭은 조건이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기에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밭을 소개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밭인데 이게 하나님의 밭이야. 하나님의 가족의 밭이야. 예수 가족의 밭이야. 뭐라고 했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자, 성경은 다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들었으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로. 왜 다윗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요? 첫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되, 그 마음의 밭이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밭이야.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다. 둘째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야. 자, 성경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와 그 혈통으로 오는 것입니다. 응? 다윗이 왜 죄도 잘 짓는 사람이지만 회개도 잘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오늘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건가? 내 뜻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기도를 하고 사는가? 이것의 차이입니다. 내 뜻을 버리지 아니하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의 고백이고, 또 우리 역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예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우리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눈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에 주목하고 읽으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 듣기만 하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합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 오늘 또 고재훈 목사가 어떤 말씀을 할까? 오늘 재미없네. 오늘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만 해. 나는 하기 싫은데. 좋은 소리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네 양심으로 속이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왜 네 들었는데 안 하노? 이 말입니다. 저 역시 이 말씀에 고개를 숙여야, 이 말씀에 여러분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소리입니다. 왜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나? 네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누구든지 말씀을 또 말씀한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에 있는 거울을 쳐다보고 들여다보고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즉 제 자신을 보고 나서는 내가 거울을 볼 때는 아이고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네 하는데, 거울을 벗어나니 아니 내가 어떻게 생겼지?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단다. 거울만 보는 남자, 거울만 보는 여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이냐? 듣기만 하는 사람. 자, 성경에서 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울만 보는 남자나 여자는 누구냐? 만날 듣기만 하는 남자요 여자랍니다. 그 성경에서 거울입니다. 충격이죠. 응? 그렇지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다. 25절에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조건, 그 양반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엄청난 타이틀을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이 5단어를, 이 타이틀을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감히 이 믿음의 조상의 흉내를 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다른 사람이 여기에 도전을 할 수도 없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었던 조건이 클라이막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향해서 칼을 들어 죽이라는 테스팅을 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일을 할까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타이틀 도전자가 있으면 도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타이틀은 항상 챔피언십은 도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이 타이틀을 어떻게 땄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아 네 자식을 칼로 죽여라 라는 타이틀이 이 테스트예요. 그것도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도 하나님이 칼을 네가 손수 잡고 네 자식을 묶어가지고 네가 번제단도 네가 만들고 그거에 태울 나무도 네가 준비하고 네 자식도 네가 가지고 있는 칼로 죽여가지고 그것도 불에 태워 죽여라. 오늘날 사흘이 되면 작심삼일이라는데 아까도 우리가 일편단심 주님 오늘 내가 오늘부터 주님 위해서 죽기로 했네.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어가고 자식이 산으로 오를 때에 아버지 재물이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서 사흘길 순종할까 말까 불순종할까 집으로 차라리 돌아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정표 없는 거리에서 헤매이는 인생 사흘길. 그러나 그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 앞만 보고 뛰어.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남의 손에 네 아들을 내주어서 나한테 드려라. 제사장한테 가서 맡겨가지고 드려라 하는 것도 아닌 네 손으로 친히 죽여가지고 내한테 불로 태워드리라. 세상에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고 우리는 아마 하나님을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그런 처지에 세상에나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못쓸 놈의 하나님. 세상은 왜 지어놓고 나를 믿게 해놓고 이런 하나님이라니 나는 당신을 이제부터 안 믿겠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격이요 인품이요 성품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명쾌한 답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랬어요.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어떻게 드렸느냐?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래서 생각이라는 개념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은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런 답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도 네 자식 아닌데 내 약속의 자식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 네 몸에서 난 자식이라야. 응? 내 자식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말미암았음이라. 이것을 생각했대요. 네 자식은 이삭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생각했다. 자, 생각했다. 자,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들여보니까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겠나? 다시 죽여도 살려주실 줄을 믿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드렸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가 못 가잖아요. 이거 주면은 내 망하는데, 내 이것 없으면 죽는데, 그 클라이막스까지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야곱에서 벗이라고 했다. 이 양반은 믿음의 조상 타이틀에다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겠지. 예수님이 이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어디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한테만 이 시험하겠지.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 시험지를 가지고 우리 가정마다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명백하게 시험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려고 왔다.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합니다. 예? 여러분, 아브라함 때만 자꾸 생각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 예수님이 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검을 가지고 왔다. 네 예수 가족 될래 안 될래? 아브라함처럼 될래 안 될래? 검을 가지고 왔노라. 어떤 검이냐? 가족의 관계를 불화시키려고 왔다. 불화시키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시험지에 답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고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때만 그렇겠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찾아와서 검을 주면서 너 칼질해라. 너도 칼을 들고서 이렇게 해라 합니다.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나보다 네 아빠나 엄마를 사랑하나? 나보다 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시험지나 예수님이 오셔서 칼을 들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영원토록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아멘.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가족 때문에 너한테 준 네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지를 준 글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지울 수도 없이 성경에 명백하게 칼을 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됩시다.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된 사람이 됩시다. 이 사람이 예수의 가족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을 참고하십시오. 공간복음에 가장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는 얘기죠. 누가 예수의 가족의 혈통이냐? 아브라함이 가장 일대입니다. 예수의 가족의 계보의 일대,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누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분들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는 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하나님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성경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손을 낳아야 합니다. 믿음의 자손을 낳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42대에 기록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42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첫사람 아담 계보는 창세기 5장에 1절로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 사람아 하면 하면 또 그거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참 하나님이 붙여준 명칭이죠. 동물은 동물인 것이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죠. 아담은 130세에 아담의 자식들이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담의 계보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왜 아담의 계보에 들었느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이다. 이것이 뭐냐면 최초의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죠.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의 가족이 되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예수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계보에도 이렇게 명백하게, 그럼 아담은 셋을 낳고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오직 셋만이 아담의 계보에 한 사람만이 기록되고
930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셋은 또한 자녀들을 낳다가 죽었더라. 이것이 아담의 계보, 사망의 계보입니다. 죽었더라. 그런데 여러분, 홍수 심판의 구원을 받은 노아도 당대의 의인이었지만 세 아들을 낳고 950세 향년으로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기록된 이 예수의 계보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생명책의 예수의 계보에 이른 사람은 생명의 계보에 예수의 가족의 계보에 이른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죽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살고 이삭은 낳고 살고 이 말입니다. 다 부활의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의 계보, 사망의 계보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는 아담의 계보가 아닌 예수의 계보에 내 이름을 기록되게 해야 돼.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겁니다. 이거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리라. 성경에 지워버린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수의 계보에 지움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 되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의 계보에 옳은 사람이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도 예수의 계보에, 여러분도 예수의 계보에, 나 고재훈 목사는 믿음으로 내 자녀를 낳고 그 또한 내 자녀는 그 자식을 믿음으로 다시 낳고 대대 믿음의 계보에 오른 자식을 낳아야 합니다. 아담이 그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은 아담의 계보에는 셋 한 사람만이 계보에 적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설마 내 예수의 계보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졌지 아니한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낳은 자식 생명의 계보에 오르기를 염려하십시오. 예? 대가 끊긴다. 믿음의 계보에 대가 끊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자식을 마귀의 자녀의 족보에 오르게 할 것인가?
예수 가족의 계보에 오르게 할 것인가? 미치도록 내가 자식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정말 눈물 뿌려서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살아봤자 100년 미만의 인생인데 발버둥 쳐봐야 다 빈손 들고 바람잡고 가는데 내 육신의 가족 저 천국에 함께 예수의 가족이 되어 가는 것이 일평생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의 형제자매 혈통의 관계,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자 예수의 계보에 기록되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권면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 함께 천국으로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